다 찾으셨으면 성경 열왕기상 제17장 8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1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저녁이 이제 8시가 되면 우리 작년 형제님들께서 저녁 8시에서 이제 저녁 이제 밤 10시까지 우리가 2시간 동안 작년의 모임을 가지는데 이제 한 장씩 이제 우리가 차례대로 성경을 읽고 발표하는데 어제 저녁이 열왕기상 17장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같이 또 발표하고 또 저도 또 말씀을 드리고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또 우리 세 분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는데 간증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들을 때 너무 우리 마음에 감사하고 이제 드디어 이제 오늘 저녁 이제 스바보드나 행사로 시작해서 이제 다음 주일날 우리 7월 3일날 부산 해운대에서 그동안에 코로나로 못했던 월드 캠프 개막식 하고요. 그리고 이제 7월 9일이 됩니까? 9일이 됩니까? 잠실 체육관에서 월드 캠프 폐막식이자 그라시아스 콘서트가 그동안에 늘 고척 스카이돔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고척 스카이돔에 야구 경기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대관을 못해서 잠실 체육관에서 폐막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이제 일들을 준비하고 또 지금 이제 선교사님들이 속속히 이제 지금 한국에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코로나로 3년 못 왔는데 3년차 선교사님들이 특히 이번에는 해외에 많은 귀빈들, 장관님들, 차관님들, 대학 총장님들, 국회의원, 시장님들, 그 나라의 또 유명한 비숍들, 여러 목사님들, 또 대학생들, 또 교사들 해서 많은 이제 손님들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원래 들어와 가지고 목사님께서 우리 7월달 월드 캠프 하자 할 때 우리 다 깜짝 놀랐거든요. 목사님 안 돼요. 지금 이 코로나로서 이 판국에 어째 월드 캠프를 합니까? 꼭 우리가 말은 안 했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그런 불가능의 울림이 막 진동이 됐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안 돼요. 형편이 아직 안 돼요. 어려워요. 그렇게 말씀할 수 없지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불가능하고 어렵고 안 되는 일들이 목사님 말씀을 해서 우리가 그 진행을 해보면 꼭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이 꼭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많은 열린 문을 두신 것을 너무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마음이 못 따라가지만
속에서 올라오는 안 돼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불가능해는 그 소리를 잠재우고 월드캠프를 하자는 목사님의 말씀을 이제 마음에다가 받아들여서 걸음을 내디뎌 보니까 모든 게 다 열려버렸습니다. 이번 달 6월 8일자로 해외에서 미접종자마저도 우리나라에 아무 제재 없이 시설에 7일 동안 격리하는 거 그것조차도 다 없애버리고 단지 이제 PCR 검사에서 음성만 되면 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해외에서 이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이 월드캠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격스럽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 한국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을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대학생들을 우리가 광고를 해서 월드캠프 기간에 해외에 많은 장관님들이 들어오고 대학 총장님들이 들어오니까 우리 학생들이 모여서 그 장관님들과 함께 만나서 그 나라에 꼭 필요한 우리가 프로젝트를 우리가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하자. 그래서 우리의 작은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런 모토 아래 학생들을 모집을 했는데 많은 학생들이 들어왔습니다. 진짜 서울대학교, 연대, 고대, 성균관대, 중앙대 해서 서울의 유명한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대거 이제 지원을 하고 참석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1차에서는 제일 좋은 우리가 서울시청 장소를 하나님 이제 허락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서울시청에서 하고 그 다음에 1차 워크숍을 건국대 새천년관에서 제일 좋은 장소를 또 학교에서 우리한테 대관을 해줘서 그 장소에서 또 2차는 서울대학교에서 그곳에서 또 우리가 이제 행사하고 어제는 숙명여대에서 저들이 3차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우리 160명의 우리 학생들이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이 학생들이 와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오리엔테이션 1차, 2차 또 그 사이에 해외에 있는 장관님들, 대학 총장님들, 교육감님들하고 이제 많은 이제 이 르완다의 대학교 총장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이 줌으로 대화를 하고 어제 이제 우리 숙명여대에서 이제 3차를 했는데 저도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이 좋은 학생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너무 좋은 이런 프로그램들, 좋은 마인드, 더더욱 복음, 이들에게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기로는 너무 거리가 멀지만 우리가 좋은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와 만나면서 이들이 처음에는 뭐지 좋네 이래 되거든요. 어제까지 이제 너무 이 학생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말고 외부에 있는 강사님들을 초청했는데 우리 서울교대 총동문 회장도 역임하시고 일본 영사도 이제 하셨던 우리 이남교 경일대학교 총장님, 그 총장님 초청을 해서 우리가 마인드 강연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학교에서는 이수성 총리님을 초청을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는 좀 말씀 좀 전해주세요 하니까 그 어르신이 연세도 많으신데 그래 내가 가서 이야기할게. 나 IYF가 하는 일이라면 어디든지 나 가서 해줄 수 있어.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이수성 총리께서 오셔서 이 학생들 너희들 너무 장하다 너무 좋다 그러면서 또 말씀해 주시고 어제는 잠비아의 대사님한테 잠비아 대사님 우리 대학생들 오셔서 좀 좋은 이야기 해주세요. 예 목사님. 그래가지고 또 어제는 잠비아 대사님이 또 오셔서 학생들 앞에 그동안에 우리 IYF를 만났고 또 우리 IYF가 하고 있는 그 일들 그러면서 너무 이제 또 이야기를 잘 해주셔가지고 우리 처음 참석했던 학생들이 마음 다 열어버렸습니다. 안 열 수가 없죠. 우리가 프로그램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저도 너무 감사한 게 이수승 총리님 와주셔서 좀 말씀 전해주세요. 예, 내가 가겠습니다. 이남교 총장님 와주세요. 예, 가겠습니다. 대사님 좀 와주세요. 예, 가겠습니다. 해외에서도 예, 장관님 우리 학생들 축사 좀 해주세요. 예, 대학 총장님, 아프리카 제일 오래된 우간다의 메케레레 대학교 총장님 우리 학생들 축사 좀 보내주세요. 하루 만에 급하게 그래 얼른 찍어 보내주시고, 르완다의 대학교의 총장님 좀 보내주세요. 얼른 보내주시고, 호주의 또 시드니 대학교의 학장님 우리 학생들 위해서 좋은 말씀 좀 보내주세요. 얼른 보내주고. 이야, 여러분 내가 뭔데? 내가 마음 먹고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장소도, 학교 장소도 서울대, 건대, 숙대, 서울시청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좋은 장소 다 구해가지고 아까 사진 보신 것처럼 너무 감격스럽게 행사를 했다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저 학생들 똑똑하고 머리 좋고 창의력 있고 진짜 패기가 넘치는 저 학생들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추구하고 달려가는 길은 너무 허무한 일이라 말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자가 되고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 들어가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 먹으면 행복한 겁니까? 그런데 부부가 마음이 안 통해. 그래도 행복합니까? 좋은 음식 먹으니까? 아니잖아요. 집에 오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마음이 안 통해. 행복한가요? 아니잖아요. 그런 조건도 필요하지만 그 조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서로의 마음이 흐르는 일이더라고요. 예? 특히 나하고 가까이에 자주 만나는 대상일수록 여러분 마음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서로 소통이 되면, 그러면 마음의 공명 상태가 됩니다. 이제 마음의 공명이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공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바이올린 막 켰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우리 첼로 이렇게 켰습니다. 현으로 이제 줄을 비비면 뭐렇게 해야 됩니까? 켜면 거기에서 소리에 있어서 울림이 있는데 이 소리는 약해요. 그런데 이제 바이올린이 통이 있어가지고 비어 있는 소리통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소리가 들어가서 막 울림이 되어서 정폭이 되어서 커지게 소리가 들리는 거죠. 예, 그 소리통이 있어가지고 북도 여러분 가죽에다 그냥 치면은 소리가 안 나지만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이 북을 그래서 당 치면 멀리서도 저기까지 이 소리가 전파되어서 들리지 않습니까? 이 공명, 소리의 공명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공명 현상이 일어나서 마음의 긍정적인 마인드가 전달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도 똑같이 전달되어져서 이 주파수가 같으면 크게 울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남병국 장로님께서 주간 신문에 이제 지난 이제 3월 달에 이제 연재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이제 몇 달 만에 한 번씩 이제 글을 연재를 하는데 글을 적으셔가지고 그냥 안 보내고 꼭 저한테 목사님 한번 읽어보시고 수정 좀 해주십시오 하는데, 뭐 제가 별로 수정할 게 없는데 이제 먼저 저한테 글을 주셔요. 그날도 이제 제가 글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제 오늘 이제 여러분 PPT로 이제 여러분 글자를 보여주려고 준비를 했어요. 글씨가 보이실란가 모르겠네. 보입니까? 예. 우리가 민들레 칼럼에 공명현상이라 해가지고 우리 안병국 장로님이 이제 글을 실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 보입니까? 1940년 7월 개통된 미국의 워싱턴주 시애틀에 다리의 이 길이가 853m가 되는 현수교 타코마 다리가
초속 80km, 80m, 이게 이제 키로로 따지면 이제 시속 한 67km 정도 하더라고요. 거기에 죄송합니다. 초속 80km는 시속 약 한 190km라도 건질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속 80m 하니까 실감이 잘 안 하는데 시속 180km 같으면 우리 자동차가 180km 달릴 때 부딪히는 그 바람의 그 영향 있죠. 그 느낄 수 있죠. 그죠? 그래도 그 다리가 견딜 수 있도록 매우 튼튼하게 설계가 되었는데 4개월 후에 초속 19m는요 시속 67km에 이 자동차 타고 67km 요즘 하도 우리가 속도감이 빨라가지고 67km는 이제 가지도 않는 것 같아요. 예? 차가 앞에서 60km 뭐 70km 가면은 도로에 와가지고 왜 이렇게 천천히 가 할 정도로 차가 천천히 간대. 여러분 그 별것 아닌 그 돌풍에 현수교의 그 다리가 휴직조각처럼 출렁거리다가 1시간 만에 붕괴되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매우 튼튼하게 건설된 다리가 시속 67km의 작은 돌풍에 힘없이 무너진 사실 앞에 모두들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지만 후에 밝혀진 원인은 돌풍의 진동 주파수와 다리의 진동의 주파수가 일치하여 다리의 진동의 폭인 그것이 매우 커져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다리가 결국은 그 바람의 어떤 강풍에 의해서 사실은 무너진 게 아니라 모든 물체는 그 물체의 고유 진동수가 있어요. 그 진동수하고 주파수가 맞을 때 더 커도 안 되고 더 적어도 안 되고 맞을 때 그때의 공명현상이 일어나서 그 진동의 주파수가 굉장히 커져가지고 엄청난 위력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 장로님 이제 그 글을 쭉 적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뒷부분에 마음의 이제 공명에 대해서 마음의 세계도 그렇다 하시고 이제 글을 연재해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그 당시 때의 타코마 그 현수교가 흔들리는 장면을 영상으로 제가 많이 말고 한 30초만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말까요? 예, 잠깐 준비해 주시면 한번 틀어주세요. 불 앞에 얼른 끄시고. 예,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이제 그 당시 실제로 이제 그 영상으로 찍었는데 여러분 저게 시속 바람 67km의 무너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뭐가 됐다? 공명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리에 이 철 교각에서 나오는 고유 진동수하고 바람수하고 맞았기 때문에 이게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공명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저게 이제 공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공명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이제 소리굽새가 있어요. 이제 사진이 이제 그림으로만 했는데 소리굽새가 있는데 이 소리굽새를 두 개를 갖다가 이렇게 세워 놓고 이쪽에다가 소리를 갖다가 땅 하고 때리면 이 소리굽새에서 나오는 소리가 옆에 있는 소리굽새하고 하는데 이 소리굽새가 똑같이 이 소리굽새하고 똑같이 소리굽새가 두 개가 그 진동수가 같으니까 여기서 땅 때리면 안 맞았는데도 여기서 똑같이 그 울림의 소리가 윙 하고 진동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땅 하고 때려가지고 그 다음에 소리가 안 나도록 딱 잡아왔는데도 여기는 똑같이 맞은 것처럼 소리가 울린다. 이거 소리의 울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와인 유리잔을 깨뜨리는 시험을 했대요. 이제 공간을 만들어 놓고 소리를 질러 가지고 그 와인잔 유리잔을 갖다가 소리로 깨는 실험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사람들을 이제 소리꾼들을 이제 부른 거죠. 그게 이제 노래하는 성악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보컬 가수들, 또 발라드 가수, 개그맨, 그리고 판소리 명창하는 사람들, 소리꾼들, 그리고 웅변하는 사람들, 다양한 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각 사람의 개인에게서 소리를 내는 그 소리에 그 진폭이 있는데, 이게 크다고 부서지는 게 아니고 작다고 부서지는 게 아니라 그 조프화수 맞으면 이게 깨진대요. 소리가 웅변가가 소리가 막 여러 번 그러면서 소리 막 괌을 쩌렁쩌렁 하는데 그 쩌렁쩌렁 해도 유리가 안 깨져요. 판소리 하는 사람도 소리가 막 고음이 올라가지고 소리 내는데도 그래도 안 깨져요. 소리가 크다고 깨지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성악가, 보컬 가수, 발라드 가수, 개그맨, 판소리 명창, 그리고 웅변가,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소리의 대가들이 모여가지고 소리를 쳤는데 누가 유리잔을 깨뜨리냐면요, 웅변가, 판소리, 누구? 발라드 성악가도 아니에요. 발라드 가수가 노래 부를 때 깨졌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험을 했는데 또 이제 또 30초짜리 또 하나 보여드리게, 이제 오늘 여러분 그냥 앉아서 좋은 자료를 한번 보는 겁니다. 보십시오. 한 아이가 소리를 지르는데 유리잔이 깨지는 소리를 한번 봅시다. 역시 그 아이의 목소리하고 유리잔하고의 그게 공명 형상이 돼가지고 그 유리를 깨뜨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한번 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여러분, 작은 아이의 목소리라도 그 목소리의 진동이 이 유리잔의 고위에서 나오는 주파수하고 맞으면 유리잔도 깨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근데 저는 뭐 과학자도 아니고, 내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마음의 공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마음의 공명이라는 것은 마음의 공감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공감이 되려면 마음의 소통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재벌의 2세들이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도리어 많은 문제들이 있는 걸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재벌이라고 하는 그 재벌의 딸이 뉴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죽은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 개인적인 재산이 수천억이 된다는데 곧장 나이 26살인가 밖에 안 되는데 미국 맨하탄에서 자기 아파트에서 자살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재산을 평생 돈을 써도 다 못 쓰는 재산을 남겼는데 왜 그 젊은 나이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느냐? 왜? 뭐가 안 됐다는 겁니까? 예? 소통이 안 됐다는 겁니다. 부모와의 소통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자기 가까운 사람과의 소통이 안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소통이 안 되는 것만큼 인간이 더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명예, 권세, 재물 다 가진다 하더라도 내 가까운 사람과 소통이 안 된다면 그보다도 더 어려움이 없고 정말 병나죠. 병나요. 또 반대로 여러분, 소통이 된다면 가난해도 먹을 것 없어도 콩 하나 가지고 반 나눠 먹어도 행복해요.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이 세상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음이 안 맞아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자, 여러분, 이 소통은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그걸 좀 여러분들에게 신앙과 좀 연결시키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제목이 신앙의 공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붙였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중요한 것은 마음을 만드신 그 하나님하고 오늘 우리의 마음이 소통이 되어서 공감이 형성되어지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상태가 오냐면은 공명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강력한 힘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인간하고 마음에 공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같은 공감이 되어줄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사야, 여러분 찾지 마십시오. 오늘 자막에서 해주겠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손을 펼 때에 하나님 하고 손을 펴니다. 하나님 뭐 한다고요? 내가 이름을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그 손에 피 묻혔단 말입니까? 이 말은 너희의 마음에 죄가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하고 손을 폈는데 세상 눈을 가리우고 하나님 이것 도와주세요, 저것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귀를 딱 막고 안 듣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사야 59장 1절에서 답을 줍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답을 주시기를 여호와의 손이 짧아. 하나님 손을 펴는데 손이 짧아가 좀 더 하나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백성들이 기도하는데 그 귀가 하나님이 귀가 뭐해서 귀가 둔하여 귀가 먹어가지고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 다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자,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오늘 우리 인간하고의 가로막혀 있단 말입니다. 뭐로? 죄로.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그 죄도 우리한테 넘어와 있고 우리가 삶 속에서 짓는 그 많은 죄들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소통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되고 하나님하고 연결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아까 이사야 59장처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내었고 그 죄가 너희를 듣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이야기했고 골로새서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마음이 주파수가 안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불쌍한 사람도 아무리 헌금 많이 하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안 돼요. 안 맞아요. 뭐가 안 맞아요? 하나님의 주파수하고 우리 주파수하고 안 맞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그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세례 요한 통해서 그 모든 죄를 다 넘겨받으시고 그리고 그 죄를 위하여 죄사선 사망 그 사망을 지불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1%도 우리의 행한 거 보탤 수 없습니다. 100%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뭐 해놨다고요? 화목해 했대요. 이 말은 뭡니까? 소통하도록 해놨다 이 말입니다. 공감이 형성이 되도록 공감이 형성되도록 해놨대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너희는 거룩해 이제 험이 없어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어. 우리는 거룩하지도 않고 험투성이고 책망할 것이 투성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고 험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고자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23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믿음에 거한다는 건 뭡니까? 아, 나는 죄를 지니까 죄인인 줄 알았는데, 아, 나는 나를 쳐다보니까 흠이 많은 줄 알았는데, 나는 책망받을 투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주여 죄인입니다 하고 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해놨구나, 소통하게 했구나, 예수님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해놨구나 하는 그 사실을 믿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주파수가 같이 되고 소통하게 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우리 마음에 공명현상이 일어나서 내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죄가 한꺼번에 우리를 떠나버린단 말입니다. 조금도 우리 마음에 정죄할 수 없도록 남지 않고 떠난단 말입니다. 이게 마음의 공명상태, 신앙의 공명상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너희 들은 바, 여러분 들으셨죠? 들으셨죠? 예, 그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 여러분 복음의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어둡다 하셨구나, 나를 거룩하다 하셨구나, 제가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구나 하고, 예, 그러면 나는 내가 볼 때는 죄인인 것 같은데, 나는 볼 때 겸손이라서 죄인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주님 정말 당신의 말씀대로 내가 온전하고 거룩하네요 하고 내 마음을 받아들이고 내 생각을 갖다가 비워버리고 내 마음의 울림통에 비워버리고 그 말씀을 채웠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일치가 될 때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날려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예. 너무 신기한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5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를 아니할지라도, 로마서 4장 5절,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 여러분 우리는 일도 안 했어요. 그리고 경건치도 안 했어요. 했는 일도 없어요. 일해도 하나님의 상달이 안 돼요. 의롭다 하시는 이를 뭐 하는 자이는 믿는 자. 이 믿는다는 자체가 공감을 형성했다, 소통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을 비우고 믿을 때 내 마음에 공명상태가 일어나서 이 말씀이 울려서 아, 내가 어렵구나 하고 어렵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심홍섭 우리 형제, 그는 20년 동안 술을 마셨습니다. 하루에도 술을 막 10대병을 마십니다. 이제 아내가 막 지겨워서 죽으려고 합니다. 못 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경남 합천에 사시는 그 자매님이, 박우수 목사님이 진주에 그 그라시아스 합창단에 공연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옆에 나갔습니다. 목사님 정말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우리 남편이 지금 20년 동안 지금 술을 못 끊고 지금 아침에도 지금 밥 안 먹고 술만 먹고 술병 치우기가 너무 지겹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불렀습니다. 형제 왜 교회 다니면서 술을 마셔? 술 마시면 돼. 술 끊어야지. 왜 술 안 끊고 그래 아내가 힘들게 해? 형제 당장 술 끊어. 이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강력한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하고 형제 마음이 있는 주파수하고는 안 맞아요. 근데 목사님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목사님한테 불려갔을 때 야단 맞을 줄 알았죠. 목사님 한 말도 안 하고 성경 히브리서 10장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 성경을 또 펴주면서 한 형제 한번 읽어봐. 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 형제, 하나님 말씀이지. 자, 말씀은 형제를 뭐라고 이야기했어? 온전하게 됐다 했지. 형제 온전해 안 온전해? 안 온전한데요. 안 온전하지. 왜요? 술을 20년 동안 먹고 있는데 어떻게 온전할 수 있습니까? 안 온전합니다. 다시 읽어봐.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다. 온전해 안 온전해? 안 온전한데요. 자기는 술을 끊고 술을 안 먹으면 온전하다 할 수 있는데 술 먹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온전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10분 20분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목사님이 자, 이게 술잔이야. 이게 술잔이야. 자. 아, 술을 마셨어. 자, 술잔을 내려놔. 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 온전하다 하지. 온전해 안 온전해? 안 온전한데요. 그래가지고 20분 동안 설명을 했대요. 안 온전하다, 네가 술을 먹으니까 안 온전하다 한 거는 네 생각이고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네가 술 먹고 있는 이 죄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 대신 벌 받았기 때문에 너는 그 벌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너를 온전하게 했어. 네가 이거 믿음만 거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돼. 근데 얼마 안 20분 만에 그 형제가 받아들였어요. 자, 형제 온전해 안 온전해? 온전한데요. 온전하지? 예, 온전합니다. 가봐. 근데 그 형제가 어떻게 됐어요? 20분 동안 술을 먹거든. 그 술을 끊어지더라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마음에 뭐가 됐단 말입니까? 공면 현상이라는 거죠. 아내가 술 끊게 하려고 남편한테 막 온것 다 안 해봤겠습니까? 본인도 스스로 내가 막 술 마시지 말아야 돼. 얼마나 각오 결심 다 했는데 이게 주파수가 안 맞는 거라. 맞아요? 근데 형제가 끊으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말씀 한마디가 마음의 자리를 잡았는데 그 말씀이 공명 현상이 되니까 20년 동안 못 끊는 술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 은혜교회 전도사님이 돼가지고 지금 말씀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술 주정뱅이가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마음의 공명, 신앙의 공명이 그렇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유재용 형제님이 장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좀 갑자기 안수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옆에 부처는 가깝잖아요, 우리하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유재용 형제님을 전화를 해서 그날 아침에, 월요일 아침에 강남에 좀 오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토마로에 글을 연재하는데 내가 오늘은 유재용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적어야 되겠다. 그러면 알고는 계시지만 그 형제를 좀 들어와서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듣다가 박 목사님이 공면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 형제님의 너무 간정이 막 은혜가 돼가지고 목사님 마음이 막 울림이 돼가지고 그 형제님하고 우리 진행부 방으로 왔어요. 우리 진행부 목사님 이민철 목사, 김정 목사, 저하고 박윤 목사 있는데 같이 목사님들도 한번 들어보라고 하는데 그 간정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이런 분이 장로가 안 되면은 누가 장로가 되느냐 그러면서 우리 이 장로 세우자. 얼마 전에 장로 했는데 그 장로 명단이 빠졌는데 장로 세우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부천교회 가서 그날 저녁에 장로 안수를 했어요. 저보고 또 축사하라 해가지고 예? 축사하고 저도 이제 이 형제님이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이분입니다. 이 유재영 형제님인데 이분이 이제 장로 안수하고 또 목사님들 말씀 전에 그날 부천에 있는 형제자매들 너무 기뻐가지고 막 다들 진짜 큰 잔치했어요. 아까 그 유재영 형제님 사진을 한 번 더 한번 올려줘 보십시오. 아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형제님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1981년도에 칼로 자기 처형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그 경찰이 들이닥쳐 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죽이지 못해가지고 살인 미수의 검찰 1심 검찰 구형의 무기징역을 받은 분입니다. 왜 그러냐? 진짜 자기 아내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아내가 언제부턴가 이상한 거예요. 왜 내 아내가 왜 이러지? 쫙 속이는 것 같고 자꾸 이렇게 뭔가 좀 어두운 것 같고 나중에 알고 보니 아내가 춤바람이 난 거예요. 아프리카는 춤바람이 괜찮지만 한국은 춤바람이 별로 안 좋아요. 어둡게 외간 남자 손을 잡고 춤을 추는데 이거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춤만 추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내를 그걸 알고 달래기도 하고 빌어보기도 하고 돈을 주보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도 아내가 안 되더래요. 누가 내 아내를 끌고 춤을 추러 갔나 하고 알고 보니까 처형이라 처형. 그래가지고 그날은 술을 한잔 먹고 처형 집에 갔대요. 아내하고 같이. 처형, 내 아내하고 우리 행복하게 사는데 왜 내 아내를 자꾸 춤추는데 데리고 가느냐고 좀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처형이 말이라도 이거 뭐 제법 미안합니다. 뭐 우리가 뭐 안 할게요. 이제 뭐 안 하면 되지 뭐 그래. 우리가 마음 이제 바꾸고 그래 안 할게요. 이러면 아무 문제 없을 건데 욕을 한 거예요. 니까짓 게 뭔데 내 동생 고생시켜놓고 이러라 저러라고 해. 아주 모욕적인 이야기를 듣고 술 한잔 먹은 데다가 자기도 모르게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 손에 칼이 들려있고 처형은 피 흘려 피범벅이 죽어 있고 아내는 도망쳐가 따라가서 죽인다고 막 따라다니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잡혔죠. 그래서 1심에 무기징역 구형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국선 변호사들이 나 필요 없다고 난 필요 없다고 막 그러면서 막 국선 변호사도 막 안 서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나중에 유재영 씨, 내가 말이야 자네 뭐 때문에 나이가 그때 그 81년도는요 34살이었다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내가 불쌍해가지고 내가 변호해 주려고 하는데 이거 뭐 술 한 잔 값도 안 나와. 내가 뭐 돈 버리려고 하는 줄 알아? 젊은 사람 불쌍해서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잘못했다 하면서, 그래 이 변호가 진짜 그 변호를 잘 해줘가지고 자기는 막 죽으려고 했대요. 막 사형시켜 달라고 하고 막 재판장한테 그랬다 하더라고. 근데 이분이 잘 해가지고 10년을 선고가 내렸다 하더라고요. 근데 10년을 선고를 이제 내려져가지고 감옥을 사는데 하루도 빠져 먹지 않고 머릿속에서 잠잘 때 머릿속에 내가 빨리 나가서 못 죽인 내 여자, 내 아내, 내 마누라하고 처갓집 식구들을 다 죽이고 난 죽어야 되겠다. 나는 더 이상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 내 인생 저렇게 망친 저 처갓집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해서 머릿속에 하루도 안 빠지고 그 생각만 하고 있었답니다. 나중에는 정신병이 들 정도로. 그래서 자기는 빨리 나가야 되겠다. 빨리 나가기 위해서 뭐가 되냐? 모범수가 돼야 되겠다. 철두철미하게 남들을 속였어요. 그래서 모범수가 됐어요. 그래서 모범수들이 모이는 수원교도소를 왔대요. 수원교도소는 담장도 낮고 뭐 거기는 뭐 전국에 있는 모범수들이 다 모이는데 그 모범수 중에서도 최고 모범수가 돼가지고요, 그 죄수들 가운데서 벌이 하나가 붙으면요 그걸 소대장이라 해요. 2개 붙으면 중대장이고 3개 보면 대대장이에요. 제일 높은 게 세대장인데 벌 3개를 붙였대요. 벌이 2개만 되면 그 수원교도소 안에 어디든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대요. 벌 2개만 되면. 그래서 소대장 2명이 붙이면 어디든지 돌아다니는데 자기는 벌 3개니까 어디든 돌아다닐 수 있는 대대장이었다 하더라고요. 왜 그래 됐어요? 뭐 하려고? 나가면 원수 갚으려고. 아무도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1988년 3월 1일 날 교도소장님이 초청을 해서 박욱수 목사님이 그때 하루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 종일 집회를 했다는 거죠.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창세기 40장 기억하더라고요. 창세기 40장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대. 구원을 받았대. 예수님이 살인에다가 살인 미수인 나 같은 인간의 죄도 다 씻어주셨구나. 내가 원수 갚으려고 했던 그 처갓집의 사람들도 주님은 용서를 했구나. 그래서 내가 뭐 나가면 죽여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뭐 죽이지 말아야지 뭐 각오하고 결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마음에서 그냥 사라져 버리더래요. 이게 마음의 공명현상입니다. 이분이 그동안에 이제 그 교도소의 신우회 회장도 하고 여러 이제 그 교도소 안에서도 굉장히 기독교의 활동을 했는데 늘 죄인이라고 생각해도 죄책감이나 정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우리 성교회가 전하는 복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죄가 영원토록 씻어졌구나. 예? 그 마음의 말씀이 믿어지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이 마음에 임하니까 그토록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 그 원한 잠이 안 올 정도로 자기가 7년 동안 치를 떨면서 자기 보복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자기 마음에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울림이 되어지니까 저절로 없어졌다. 그리고 34년이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광복절 특사로 나왔다 하더라고요. 특사로 나와가지고 나오는 날 목사님이 차를 3대를 보냈다 하더라. 우리 박욱수 목사님이 그 형제님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바로 서울제일교회로 가서 교회에서 큰 잔치를 벌였다 하더라고요. 오갈 데도 없고 가족들도 외면하는데 목사님이
그 유정 형제를 위해서 서울제일교회에서 잔치를 벌였다. 차를 3대나 보내가지고, 그로부터 부천교회에 34년 동안 부천교회에서 정말 낮은 마음으로 전도하고 교회 섬기고, 내가 이제 이 복음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진짜 그분 간증 들으니까 장로 중에 장로, 진짜 숨어 있었더라고요. 그런 훌륭한 분이. 그래가지고 우리 그날 가서 장로 안수를 했거든요. 너무 고마운, 감사하고. 그래가지고 그날 우리 막 부천교회 형제자매들이 다들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했거든요. 저도 제가 참 그 자리에 가서 영광스럽게 축사도 하고 간증도 또 듣는데, 야, 이게 마음의 공명이다, 또 신앙의 공명이다. 야, 아까 시몽스 이제 20년 동안 술 먹는 거 자기들 뭐 술 끊으려고 안 해봤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들어와서 마음의 주파수가 맞으니까 그 말씀이 들어와서 술만 끊기 아니라 인생을 바꾸어 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전도사가 돼 있고, 유저영 형제가 그 마음에 자기의 처갓집들을 다 죽이고 나 죽여야 되겠다는 그 원한 속에 사무쳤는데 그걸 어떻게 빼낼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그런데 그 복음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어주시고 거룩하고 의롭고 책망할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해놨다. 그 말씀, 복음의 말씀이 마음에 들려졌을 때 자기가 그토록 미워했던 그 마음들이 그냥 눈 녹듯이 사라지고, 34년을 지내는 동안에 우리 부천교회에서 낮은 마음으로, 참 겸비한 마음으로 복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했는데, 부천교회에 물어보니까 전도 제일 많이 하고 전도 제일 잘하시는 분이 우리 유재영 장로님이다 하더라고요. 그죠? 너무 감동스럽고 너무 은혜롭죠.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열왕기상 17장을 오늘 읽었습니다. 여러분, 17장에 등장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엘리야. 한번 따라해보세요. 엘리야. 예, 엘리야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는 사르밧 과부,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르밧 과부. 두 사람이 등장됩니다. 자, 그러나 두 사람 말고 먼저 이 엘리야하고 사르밧 과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누구의 마음이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자, 하나님이 계시고, 자,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고 엘리야가 있고 사르밧 과부가 있어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나 가지고 그가 있던 모든 양식을 다 먹게 되고, 이제 마지막 남은 그 가루로 반죽을 해서 이제 남은 자식하고 먹고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근 속에 있었습니다. 8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야기의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자,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말씀도 우리가 마음이라고 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이, 또 아니면은 하나님의 주파수가, 모든 물체에 진동수가 있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울림이, 하나님의 주파수가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엘리야에게 임했다. 아까 소리굽새를 땅 치면 소리가, 주파수가 해서 여기 안 맞았는, 여기 소리굽새 똑같이 하고 올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 마음에 땅 하고 치니까 엘리야 마음에 지금 울림이 됩니다. 어떤 울림이? 9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요 이야기를 잘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에게, 엘리야 너 일어나, 그리고 시돈으로 사르밧으로 가라. 네가 그 길을 가면,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곳에 있는 과부에게 명했다. 내가 명했다. 뭐라고? 너를 뭐하라고? 공개하라고 했어 라고 이야기했죠. 이해했습니까? 자, 그런데 10절에 보십시다. 그래서 엘리야가 일어났습니다.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그래 이에 불러서 청컨대 그래서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여자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저 과부란 저 여인이요. 안녕하세요. 저 엘리야거든요. 엘리야인데 잘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생님, 그러세요? 방금 전에 하나님이 저한테요, 엘리야 선생님이 오신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안 그래도 엘리야 선생님 대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어서 가시죠, 우리 집에 가시지요 하고, 이 여인이 알아먹습니까? 못 알아먹습니까? 못 알아먹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됐어요? 내가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가면 아이고 엘리야 선생님 잘 오셨습니다. 안 그래도 성령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엘리야 선생님이 우리 지금 사르밧으로 온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서 가시죠 이랬습니까? 그래 안 했어요. 눈으로 보기에는 그래 안 했어요. 그러나 말씀은 뭐라고 됐어요? 내가 너를 그곳 과부에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눈에서 나타난 현상은 아니었었어요. 맞아요?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의 마음이 뭐가 됐다고요? 명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주파수가 같았단 말입니다. 맞아요? 같이 흘렀단 말입니다. 공감대가 형성이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사르밧으로 갔어요. 과부는 못 알아봐요. 과부는 지금 공개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예? 먹을 것도 없어요. 공개하기는 공개해요. 섬기기는 섬겨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엘리야 마음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야기하기를 그거 과부에게 명해가지고 나 섬기도록 했는데 이 여자 여인이요, 혹시 나 몰라요? 모르겠는데요. 혹시 하나님이 이야기한 거 없어요? 이야기 없는데요. 그래? 하나님 나한테는 그 과부에게 명하여 나를 공개하라고 했는데 이 여자가 날 알아보지도 못하고 있는데 뭐가 공개해? 이럴 수 있겠죠.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엘리야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이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눈으로 현실로 볼 때는 이 여자는 못 알아봤어요. 그러나 못 아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왜? 이 엘리야의 마음에는 이 여자가 결국 나를 이 기근 가운데 숨기도록 하나님이 해놨다는 걸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말씀하고 달랐을 때 사람들이 말씀하고 다르네 이렇게 나타나있죠. 여러분 그 단계를 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의 아닌 모습, 이 여자가 전혀 나를 못 알아보고 하나님께 들은 말씀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이 나한테 이야기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서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했는데 아니네.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은 성경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라 했습니까? 실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편으로 볼 때는 이 엘리야가 볼 때는 과부가 그를 전혀 못 알아보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엘리야는 못 알아보든 알아보든 아는 척하든 안 한 척하든 숨길 수 있는 뭐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엘리야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공명이 돼가지고 울려가지고 이 여자가 나를 숨길 거라는 그 마음의 울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갑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까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마지막 남은 양식이었습니다. 그죠? 마지막 남은 양식입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여자가 양식도 없고 이 여자가 날 숨길 수 만한 것도 없고 마지막 남아가지고 이거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거 진짜 누구 말대로 문둥이 콧구멍에 마늘 빼먹는다는 식으로 이거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이거 먹으려고 하는 이걸 내가 뺏어 먹어? 아니라는 거죠. 엘리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를 가져오고 그 후에 너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죽고 나면 없는데 그 후에는 뭐예요?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또 사르밧 과부의 마음이 공명이 안 되면 뭐라 합니까? 이 영감쟁이가 와가지고 이 기근에 이 음식 뺏어 먹으려고 별 수작을 다 벌이네. 마지막 나왔는데 이걸 주고 난 다음에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들 먹으라고.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거 남은 거 뺏어 먹으려고 하네. 이거 사르밧 과부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 뭐라 해요? 1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너 집에 있는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까 방금 구웠는 거 그거 나한테 먼저 가져와. 사르밧 과부가 뭐래요? 메롱. 내가 그런다고 줄 줄 알아? 안 줘. 이거 마지막 우리 아들은 먹고 죽어야 되는데. 이게 믿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마지막 통을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가루 조금 남은 거 기름 마지막 부어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반죽해가지고 떡 만들어서 먹고 자기 가족들은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예? 이걸 가져다 주면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사르밧 과부의 마음을 공명상대로, 다시 말해서 이 여자의 마음을 비우도록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여자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이 여자의 마음을 울리도록 만들었단 말입니다. 자, 그게 뭐냐면 15절입니다. 15절,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럼 이게 누구 말입니까? 엘리야의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말씀이 엘리야의 마음에 선포해서 엘리야의 마음에 울림이 되었고, 이 엘리야의 마음에 있는 울림이 또 이 사르밧 과부의 마음에 같이 울림이 되어서 주파수가 같으니까 그 여자의 마음이 울림이 되었으니까 무슨 일이에요? 공명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시속 67km의 별것 아닌 그 돌풍이 그 현수교의 주파수와 맞으니까 아까 봤었잖아요. 이렇게 흔들더니 1시간 후에 그 다리가 끊어진단 말입니다. 이게 보통 다리가 아니잖아요. 그보다도 2배나 더 강한 강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것은 공명현상이다 이 말입니다. 신앙에도 공명현상이 있듯이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연결이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말씀의 능력이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나타나서 20년 동안 술을 못 끊는 시목생이제 술을 끊게 하고,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7년 동안 머릿속에 하루도 떠나지 않던 보복해야 되겠다는 그 원수의 보복이 하루아침에 끝나버리고 새 사람을 만들어버리고, 오늘 우리가 늘 죄인으로 태어나서 늘 죄짓고 죽을 때까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늘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어느 날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렵고 거룩하고 온전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놨구나 하는 그 복음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 마음 안에 공명현상이 일어나서 우리를, 그 많은 죄를 하루아침에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놓는 이 놀라운 역사, 그걸 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마음의 소리를 안다면, 여러분 마음의 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마음의 공명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사는 데에도 우리가 이 마음의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있는데 아내의 마음과 함께 같이 연결이 되어져서 아내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연결될 때 거기서 행복의 지수가 높아진다 말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제가요, 제 친구가 인천에 이제 저하고 같이 은행을 들어갔던 친구가 있어요. 저 학교 동창이고 또 같이 이제 은행에 근무도 한 때 했는데, 그 친구가 인천 남동구청에 지점장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연히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들어보니까 연봉을 2억 5천 받는다 하더라고요. 많이 받죠? 저희들이 이제 그때 상고 졸업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1980년대에 들어갔으니까 한 40년 근무를 했는데 연봉이 2억 5천을 받나. 그래 한 번은 제가 제 아내하고 아침에 여기 계남공원에 오늘 아침에도 뭐 이렇게 시간 내서 갔다 왔습니다. 시간에는 한 번씩 아내하고 그래 가요. 그래 하다가 내가 여보 당신 정상진 내 친구가 알지?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데 2억 5천 연봉 받는데 내가 그래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아내가 농담이다. 돈 쓸 거 있겠네. 뭐 이런다든지. 뭐 아이 좋아라. 뭐 그래야 되는데 내 아내가 말하니까 그 돈 뭐 하려고? 제 아내가 하는 말이 그 돈 뭐 하려고? 이러더라고. 땡 끝나버렸어요. 그 말 속에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이렇게 행복한데 맞아요? 이렇게 행복한데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돈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또 복음을 만났다 보니까 우리가 자지구리한 우리가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하더라고요. 복음이 들어오니까 미운 마음, 원수에 갚는 마음도 없어지고 복음이 들어오니까 술 못 끊는 그 술도 끊어지는데 여러분 복음이 우리 마음에 크면 부부 사이가 구원받은 부부 사이가 얼마나 크겠느냐 말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마음에 공감이 되어지고 서로의 마음이 교류가 되어질 때 우리 마음의 행복의 정폭이 얼마나 크게 되겠느냐 말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안에 있는 행복이 남편에게 전달이 되고 그래서 서로의 마음의 생각의 세계가 주파수가 맞으면 정폭이 되어서 더 커질 수 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제 아내하고 성격도 안 맞아요. 우리 집사람은 낙천적이고 나는 좀 약간 좀 센시티브한 팀이고 우리 집사람은 먹는 것도 보면 시골식이고 뭐 하여튼 뭐 맞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맞는 게 있어요. 뭐가? 내 아내가 하나님을 살아가는 마음, 성경을 살아가는 마음,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또 이제 영적인 어떤 이 부분을 크게 이게 서로 맞으니까 자질구리한 거 그거는 뭐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크니까 교회가 크고 생명이 크고 영적인 게 크니까 그래 안 그래요? 다 그래서 마음에 공감이 되고 마음이 소통이 되고 마음에 공명이 되니까 우리 마음에 조그마한 것도 마음이 공명이 되니까 큰 기쁨이 되는 거죠. 또 반대로 여러분 나쁜 부정적인 생각도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도 그것도 서로 주파수가 맞아가지고 전달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그냥 뭐 욕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뭐 교회 안에서도 막 불신적인 것들이 크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엘리야의 마음과 사르밧 과부의 마음이 울림이 같이 되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누구 가운데? 사르밧 과부의 집에. 다른 집에는 통에 가루가 없고 병에 기름이 없는데 굶어 죽는데 이 집에는 엘리야로 말미암아 사르밧 과부하고 그렇게 기근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서 넉넉하게 먹고 지내더라 말입니다. 이게 뭐냐? 신앙의 공명이다, 마음의 공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는 사람,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큰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노아에게 마음이 전달되어지고 노아도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을 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서 그 마음이 하나님과 같이 연결되어지고 마음에 공명이 생기니까 그가 방주 짓는 일을 거뜬히 하더라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100살 때 난 이삭을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를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세상에 어떻게 번제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아브라함의 마음이 서로 주파수가 맞아가지고 공감대를 형성이 되어지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자기 아들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의 공명이 형성되어지니까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기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주파수와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는 주파수가 같았기 때문에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게 뭐 회개를 많이 했습니까? 금식을 많이 했습니까? 죄를 적게 지었습니까? 뭐 선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의인이 되고 거룩하게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뭘 맞췄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었다 말입니다. 그래 아니에요? 아까 로마서 4장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라고 하는 이 어렵다라는 이 말씀의 주파수를 맞추어서,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이 공명이 되어서 뭐가 됐다? 의로 여기시나니 이래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 보면 다윗도 이 공식으로, 이 마음의 공명으로, 알겠습니까? 이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어서 다윗도 그렇게 어렵게 됐단 말입니다. 다윗도 그도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갖다가 간음을 하고 그런 엄청난 죄인이었을지라도 그 다윗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과 연결되어졌을 때 그가 그 마음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왕이 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도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이 연결되어서 공명현상이 일어나니까 그 다윗이 믿음의 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는 그 말씀, 여러분 그대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주파수를 같이 해서 받아들일 때 여러분 마음 안에 공명 형상이 일어나서 여러분이 그 많던 죄가, 알겠습니까? 순식간에 사라지고 여러분 온전한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다. 이 믿음의 세계가 마음의 주파수가 같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어렵다 하는데 우리는 주여 죄인입니다 하면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면 손을 편다 하더라도 눈을 가리고 많이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길을 막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마음으로 떠나 원수가 되었던 저인데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수 없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놨네요. 감사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놀라우게 역사를 해주신다. 우리 마음 안에 공명, 믿음의 공명, 마음의 공명 맞습니까? 예. 그래 읽어보니까 이 열왕기상 17장이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가 하나님, 엘리야 그리고 사르밧 과부 이야기지만 또 오늘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러한 말씀으로 교회의 음성을 통해서 사르밧 과부 같은 우리들의 마음에도 마음의 공명을 만들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경험들을 또 여러분이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을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